성령의 권면으로 성령의 백성이 되었지만 문제는 참 끝없이 일어나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저스티스의 그 저자, 그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새로 썼어요. 책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자면, 학력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똑똑한데 재수 없는 놈이 되지 말고, 돈과 상관없이 서로의 직업에 대해 너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지자는 거예요. 이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이러한 태도의 문제는 이미 정치 권력을 바꿀 정도로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공정이 요즘 화두입니다만, 그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표방하는 정치 철학자인데요. 중요한 이런 공정의 문제를 우리는 성령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문제가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첫째로 일제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참 이 공정에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갈리오는 로마 정계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의 부친도 유명한 연설가였고, 동생은 네로의 개인교사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였습니다. 로마의 여러 속주 중에서는 아가야 총독들이, 그 아가야는 총독들이 이제 가고 싶어 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손꼽혔는데, 문화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되고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갈리오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의 정치가와 장군들은 어떤 직책을 맡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음 지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속 높아져야 한다는 이런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지.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 부부가 얼마 전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뭔가 하니 그들의 결혼에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자신이 더 높아지고 나아지고 좋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1년의 임기 동안 아가야를 아무 문제 없이 잘 관리하여 그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싶었을 거예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아굴라하고 이제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잘 벌어요. 똑똑해요. 그래서 로마 정가에서는 늘 경계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총독의 성공 가도에 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힘을 입어서 또 일제히 들고 일어나 동족인 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싸우자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법정으로 데려온 거예요. 갈리오가 유대 총독 되었을 때에 이 총독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사역을 했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제히 한 일이 사도행전에 단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일 때이고 하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바울은 막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최고의 제자와 사도이니까 이건 막 사단이 일제히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강한 것이 맞습니다. 일제 히로 번역된 헬라어 뜻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장소와 시간과 마음과 뜻과 모든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열정과 분노로 이제 바울을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에 거주하던 유대인 무리들도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로마의 법까지 이용해서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은 모두가 한쪽은 총독이고 한쪽은 유대인 부류에 속했죠. 야육강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유대인끼리도 엘리트와 저항력자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정말 징하게 싸웁니다. 이거를 능력주의라고 해요. 여기는 공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나 능력이 왕노릇하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집들 가정도 이혼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성도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이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일제히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지금 바울에게도 일제히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돼서 달려들죠? 이거는요, 바울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넘사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넘사벽일까요? 인간이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음란을 못하게 하는,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바로메타가 예수님이고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요, 그걸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도 안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지금 바울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타날까요? 오늘 조금 어렵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마이클 샌델은 이것이 능력주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엘리트들에게 네가 성공한 것은 네 능력 때문이 아니야. 막 너무 극심한 반발을 해요. 그런 말에. 또 이제 저항력자나 중산층들에게 네가 성공 못한 것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야. 그러면 또 역시 극심한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주의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은 실패를 오로지 내가 못난 탓으로 돌리는 모욕까지 떠안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좌절과 분노가 승자의 오만과 충돌하면 민주주의 근간인 이 사회적 연대가 이제 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덕 감정은 엘리트들에 대한 그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아주 주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부러워하고 무시하고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선이고 부자는 악인 거예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환호하는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 균등
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임금과 부를 가져야 된다는 사회주의가 맹신하는 결과의 평등도 아닌 조건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해요. 샌델이 말하는 조건의 평등은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 계층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된대요. 공론의 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고, 계층과 상관없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인 대중교통, 광장, 공립학교 같은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사립학교나 전용 VIP룸 같이 부자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공간에서 살다 보면은 이 빈자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예, 다 이제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부르짖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분 거를 지금 인용하는 거는, 이분이 너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열광을 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이 차별 없이 모여서 지금 토론하라는 게 가능할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예. 근데 그런 토론을 대중교통, 광장, 공립학교 같은 곳, 직업훈련소, 노조에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 토론은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책이, 이게 세계적인 정치 철학이라고, 정치인들도 다들 그거 하나씩 들고 나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세계적인 정치 철학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마이클 샌델은 아덴 사람 맞는 것 같고요.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굉장히 구약 뭐 이런 걸 이렇게 잘할 텐데, 이분은 종교난에 무종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666처럼 이 7에 근사한, 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만은, 자기 죄를 모르면 이 차별 없는 나눔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능력주의의 차별과 폭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원한 것은 모두에게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분배적 정의, 예,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존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고 흥하고 뭐 아프고 뭐 실현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샌델은 정의와 공정의 화두로 이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가 되었지만은, 저는 그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언급한 것만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언급합니다만, 그가 이거를 자기가 살아보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이론으로 너무너무 공부했지만은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이 알지. 그 아무리 이론으로 공부해도 딱 넘어지잖아요. 그 이론으로 말했다면 저는 이 문제를 성령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나누는, 우리도 교회의 목장이 진짜 이 실행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에게 끝없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같이 모여서 서로를 채우라는 것은 죄인의 입장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죠. 예, 죄인의 입장이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이런 걸 나누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맞고 쫓겨나도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냥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얼마나 당신이 기여하는 줄 아냐고, 그곳에 얼마나 당신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아냐고 끊임없이 주지시켜주는 공동체야말로 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가 아니라 저는 공동체주의적 복음주의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진영 논리와 지역 감정의 대안은 주 안에서 차별 없이 자기 죄를 보는 공동체가 대안이에요. 예. 공부해서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일제히 일어나 나를 대적해요. 그냥 정신적, 육적, 정신적 문제로 육해공군 모두가 그냥 산전수전 뭐 다 일어나서 일제히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문제라는 거죠. 어설픈 문제로서는 내 자신의 죄성을 결코 알 수 없기에 모든 문제가 일제히 일어나야만 완악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께 항복하여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져 생명을 낳게 하는지가 경험되어지기에 이것을 성령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문제가 성령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고 진영 문제, 지역 감정도 심각해도 이거는 날마다 일어나는 부부 문제, 자식 문제에서 내 죄부터 보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결단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풍요로워질수록 망할수록 또 자유가 클수록 잘 살수록 못 살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늘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뭔가 하면 똑같은 심판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의 사건이 되듯이 똑같은 문제 속에 말씀이 들리면 그 문제는 성령의 문제가 됩니다. 결코 환경이 아니에요. 못 살고 잘 살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영, 지역, 나라 모두 환경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돈이 있다 없다, 우리한테 잘했다 못했다. 문제는 나인 거예요. 문제는 나라고. 이것을 그 누가 계속 가르쳐 주겠습니까? 죄를 말씀으로 죄를 보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한대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하는 것이 무슨 율법을 어기는 문제입니까? 자신들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듯 일제히 덤비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허술한 것들이 많아요. 이처럼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덤벼드는 수많은 문제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도 별거 아닌 문제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요. 2억을 빚을 져서 나는 죽고 싶은데 목장에 가보니까 20억, 70억 빚진 사람들이 웃으면서 목자를 하고 있어요. 남편의 이상한 문자 하나를 보고 죽고 싶은데 목장을 가보니까 23번 바람핀 목자님이 또 웃으면서 목자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성령의 문제가 되고,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의 고발이 얼마나 유치하고 허술하고 아이러니한지, 그리고 그게 무슨 공정이에요. 이게 고발한 내용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죄를 모르고, 그러면 맨날 불공정 사회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사회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데 정말 도덕의 유치원 시대에 다 살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허술하고 아이러니한지를 날마다 가슴을 통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적용해 보실래요? 온 세상이 일제히 달려들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나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기 죄를 보는 목장이 저는 샌델의 책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 더 높게 적용해. 세계적인 대안이에요, 목장이. 그것도 자기 죄를 보는 목장이 세계적인 대안이며 기가 막힌 답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면 모르겠는데요? 이러겠죠. 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몰라요? 이럴 거예요. 몰라요의 비율이 몇 프로나 나오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자, 성령의 문제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내 문제를 다 성령의 문제로 가지고 가면 의외의 도움으로 풀리게 하십니다. 14절이에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기습적으로 잡혀온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때 바울은 입을 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고린도에서 이제 막 믿게 된 지체들,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그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입을 열 땐가 보다.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하는데 바울을 대신해서 갈리오가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 입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말할 사람을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 도와주죠? 갈리오는 12절에도 보았지만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가야가 닿지 않겠는데 고린도를 품고 있는 더 큰 행정 구역인 거죠. 우리 교회가 판교면 판교는 성남시 소속이고 더 크게 성남시는 경기도 소속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를 내가 변론하려고 하는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대신 일어나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갈리오는 친아버지도 로마의 원로원이 되어 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성장한 양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철학자고 수사학자입니다. 그 형제인 세네카는 이제 로마 황제의 철학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지금 갈리오가. 그런데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것이죠. 갈리오라는 총독이 재판권을 접수했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자기 로마 정부에서 시행하는 종교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지적해요. 이 사람들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혔냐? 그가 전한 내용이 비윤리적이냐? 그런 내용이었으면 내가 재판하지. 듣고 보니 그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 갈리오가 놀랍게도 기각시켜버렸어요, 재판을. 그 무죄를 선언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죄, 이건 내가 재판할 건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판례가 남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 바울을 매맞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또 무죄로 판결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맞는 건 나쁜 거고 축복인 거고, 아니 매맞는 거는 저주인 거고, 이렇게 무죄는 축복인가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순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형편에 처해도 여기에 토달지 않고 순종할 사람으로 바울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100% 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도 그게 하나님의 세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순서에 있는데 맨날 좋은 거는 축복이고 나쁜 거는 저주라. 그러니까 성령의 문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재판관들이 어떤 시비를 놓고 판가름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법전 다음으로 이 판례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지어는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판례했지 참조합니다.
그만큼 이 갈리오의 이 기각 사건과 이제 그 무죄 결과는 아주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과 인물 자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무죄 판결 내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 원로원이고 총독이고 뭐 랄랄랄라 세넥하고 다 떠나서 바울 이 기각한 일 하나 하려고 이 땅에 와서 그한테 의미 있는 일 하나 뽑으라면 여기에 기각 판결 내린 거예요. 지금 모든 법원과 모든 판사들, 변호사, 모든 일들 중에서 그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판결, 그거 하나 천국에 가서 남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 상권에 있는 이 사법부와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그 판결하는 그 판결 하나가 천국에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의 판결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너무 됐어요. 아가야에서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앞으로 전할 때 로마가 중립을 지키기가 너무 쉬워졌고, 그게 그렇게 약효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위력적이었고, 이후에 이 판례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이제 기초가 이제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의 도움이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정말 말씀 묵상 가정 중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18년째 달려오고 있는데, 왜 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모함받는 일도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생각 못한 의외의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말씀 묵상을 도우시고 가정들을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 입을 닫는 것은 내 생각이 죽어질 때 가능하고,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순교이고, 내 자아가 죽어지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이때 나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문제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가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완악한 내 아내, 내 자녀에게, 그리고 가장 결코 변하지 않는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이 고린도보다 100배 더 힘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내 입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도움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조건 입을 열어 내 생각을 쏟아내야 시원한 거예요? 입을 열고자 할 때 구원을 위해 닫은 적이 있나요? 그래서 닫았을 때 의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자, 성령의 문제는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일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외의 도움으로 풀리고, 세 번째는 너희 언어와 명칭과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서부터 읽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기서 갈리오가 판결문에 적은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문제는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의 언어는 로고스고 명칭은 오노마고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함축하는 개념은 일개 행정관이 재판석상에서 표현하거나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느 재판 자리에서도 어느 재판관도 어느 행정관도 이 단어나 이 개념을 말할 수가 없는 이런 내용과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왜죠? 갈리오가 그렇게 철학과 수사하게 능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법의 문제라면 너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구원의 언어와 명칭과 법의 문제라면 성령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언어와 명칭과 법에 집착합니다. 단어 하나에 이혼하고 명칭 하나에 분을 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법 하나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어 하나에 결합하고 명칭 하나에 분이 풀리고 법 하나에 분노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언어가, 명칭이, 법이 너희 생각인지 아니면 말씀인지가 성령의 문제임을 판가름합니다. 성령의 문제라면 성령께서 개입해 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문제라면 갈리오처럼 손을 씻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띵크 양육구 교사 때 나온 이제 그렇게 이제 숙제 내용이에요. 남편과 나의 구원을 위해 지난주 갑자기 일제히 달려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의 오랜 조울증, 각종 중독, 폭언, 폭행, 노래방과 도우미와의 바람 사건에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며 나는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의 정신과 선생님이 우리들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공동체로 인도되었다고 제가 3년 전에 그거 한번 예배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도우미 중독으로 수억을 날렸기 때문에 근데 노래방 도우미 중독으로 왜 수억을 날리죠?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그 여자를 보면 너무 좋은가 봐요, 기분이. 그래서 돈을 막 갖다 주나 봐요, 그죠? 우리 임영옥 씨한테 계속 그렇게 광고 효과가 많이 나는 것처럼 그런가 봐요. 중독도 참 가지가지예요. 이제 그 후에 이 집에서 노래방과 도우미는 금기어로 여기며 지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난주 남편은 혼자 나가서 끊었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거금을 쓰고 들어와서는 미안함도 안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또 배신하냐는 나의 잔소리에 그냥 혈기를 부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급기어 식칼까지 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거 일제히 달려드는 문제네요. 너무 놀란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다 토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119에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그냥 5분이나 오셔가지고 이제 남편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 협박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잘 살다가 순간적으로 하루에 갔다 오면 이렇게 다 깨지는 거죠. 가정폭력은 예전에는 배우자가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일단 접수되면 뭐 이제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문제로 겁을 좀 먹은 듯 했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려 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성령 충만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 성령님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네가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한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남편에게 용기 내어서 내가 가정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잔소리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정하다는 이 사회면 이런 거 왜 사과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이거 왜 사과합니까? 그냥 이름은 이혼하고 뭐 이름은 회사 그만두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풀려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남편은 내가 이렇게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아주 고마워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것이 이게 성령의 문제가 된 것이 처음으로 띵크 1:1 양육까지를 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신간 다 이유가 있습니다를 완독하고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회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신간만 다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그 사무엘 1권 2권 예 그냥 그럼에도 이제 예 살아 내심과 예 그 한 사람 읽고 자기가 회개의 마음으로 밀린 양육과제를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띵크 양육생 3수생인데 예 이걸 보면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에게는 구원의 일이고 누구에게는 죽을 일이고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번진 부부싸움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과 마음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죄인임을 보게 하시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죄인임을 보게 하시니까 이게 조건의 평등이에요. 똑같은 죄인의 조건의 이 평등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문제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이 남편 집사는 옛날 갈리오 같은 가문의 자제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경찰서까지 가는 것은 금기어 딱 2단어. 노래방과 도우미. 결국 남편이 이 언어로 폭발한 것이고 이 단어로 남편을 정죄하며 탓할 때 순식간에 부서지고 파괴되고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집사님이 너희의 언어가 아닌 말씀에서 듣고 배운 언어, 구원의 언어, 아내의 머리인 남편의 질서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잔소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아니 식칼 들고 덤비는데 무슨 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사과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주 이 나라가 옳고 그름에 화신이 돼서 아주 이 진영 논리로 이게 싸우는 거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식칼 들고 덤비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내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이게 성령의 언어를 썼잖아요.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법, 너희의 문제에서 이 성령의 언어와 명칭과 법으로 말하니 성령의 문제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절대로 책을 읽지 않던 남편이 세상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단숨에 읽었대잖아요. 양육 숙제를 하고 예배 녹취를 하고 이게 성령의 문제가 된 것이에요. 갈리오는 바울을 도우려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나 도와주면 그냥 절대로 저 사람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나를 절대로 끝까지 도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뭐 부부나 남편이나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지 나를 도울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절에 소스테네를 그 법정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때려도 상관하지 않는 냉혹하고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문제가 너희의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인지를 분별할 줄은 아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는 요즘엔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즉 이 문제가 자기의 로마의 문제였다면 온 힘을 다해 도왔을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 문제를 돕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요. 그런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돕겠어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돕겠어요? 그런 상식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고 구원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다 이기적이라고요. 여기서 소스테네는 바울의 아픔에 함께 동참했다기보다 그리스포 이후에 회당장이 되었잖아요. 그리스포도 예수께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 그 헬라인 유대인 동족들과 함께 바울을 고소했다가 바울이 무죄가 되니까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법정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서 성령의 문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최고 동력자가 되며 고린도 교회 4번째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 매 맞았다고 무죄가 됐다고 좋고 나쁜 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안 돼. 하루하루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세팅의 구원의 순서에 들어있는 한 역할일 뿐인 거예요. 갈리오처럼 세상 법감도 문제를 분별하며 이 문제가 로마의 문제인지 유대인들의 문제인지 분별하는데, 일본의 문제인지 중국의 문제인지 미국의 문제인지 이것도 모르고 맨날 욕만 하면 되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구원의 문제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성령의 문제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어 이 문제가 성령의 문제가 될 때 성령께서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도우실 것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많죠. 아니 식칼 들고 덤비는데 어떻게 또 가서 노래방에 가서 거금을 쓰고 기가 막혀 이제 이혼이다 이래야 되는데 억울하죠. 너무 슬퍼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종류가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이거를 이제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령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집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언어와 명칭과 법에 뒤집어지시나요? 어떤 언어 하나에 이렇게 뒤집어지시나요? 혹은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언어와 명칭과 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구속사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언어 하나를 써서 문제가 해결된 그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글쎄 어떤 목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 참 스마트하세요. 근데 이번 주 나눔해 보니까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말씀대로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동성애와 이 진영 논리를 넘어가지를 못하세요.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거 안 변할 것 같다고 나누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분이 이런 걸 목장에서 나눈다는 것이 성령의 문제로 이제 바뀔 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생각으로 같은 진영에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목장에서 이런 걸 나누는 분은 정말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15년을 붙어 있었다는 게 어디예요? 계속 붙어만 계세요, 목자님. 그게 답이에요. 이 세계적인 데 아니니까. 그런데 또 한 분 목자님의 정말 그 나눔을 읽어드릴게요.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이게 성령의 문제가 되니까 목자로 섬기시고 계세요. 나의 십자가는 청소직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지금 띵크 1:1 양육자로 섬기는데 동반자들은 다 부자고 또 이제 나의 삶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동반자들은 젊었을 때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잘 사는데 나는 이제야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 해외 선교를 하다가 50에 귀국하니 세상적으로 다 많이 뒤져 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왜 왔냐면 49세 때 어린 딸의 혼전 임신 사건으로 50대에 들어와서 봉제공장 시다로 4년 반, 상가 청소로 4년 차.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뒤는 전부 이제 감사합니다. 딸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혼전 임신이었지만 집도 주셔서 감사, 저에게 집도 주시고 목자로 불러주시고 장모님도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들 교회 왔을 때는 얼굴이 춥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고 환히 빛나고 있어서 감사. 매주일마다 손자들이 저희 집에 오는데 목욕탕에 손자들 데리고 가는 것이 이제 큰 기쁨 감사. 이 말 안 듣는 사위, 금요일 사위가 와서 손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무관심했던 사위가 손자들을 찾으니 감사. 딸은 2년간 가출하고 돈도 주지 않는 남편의 전화에 짜증이 났지만 생일날 카톡으로 치킨을 선물로 쐈다고 또 감사. 2년간 사위가 이혼을 원했는데
현재는 이혼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 감사. 딸도 이혼을 당할지언정 자기가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감사. 어제 아내가 딸과 통화를 했는데 딸과 사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 아유 주여, 이게 혼전 임신한 결과죠. 이야말로 이 성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목장에서 부자들을 이렇게 부자들의 리더가 돼서 다 나눈다고요. 이야말로 성령의 공동체 아니고 성령의 문제를 푸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마이클 샌델이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매주일 목장에서 이런 나눔이 울려 퍼지니까 모두들 차별 없이 나누고 진영, 논리, 지역감정, 부자 빈자의 문제가 이렇게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나눈다면 이건 정말 세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딴 게 아니고 우리들 교회 목장이 샌델이 말하는 공동체주의적 정말 이렇게 복음주의, 공화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공동체를 말했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걸 좀 인용을 했어요.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면 울림기도에서 또 한번 들으시고 목장에서 또 나누시고 하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어려운 화두를 던져서 죄송하지만 이게 해결되는 길이니까 어쩌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령의 문제, 나의 문제가 성령의 문제가 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했습니까?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 관계의 문제로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까 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제히 공격하는 것이 나의 정말 그 민낯을 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 사건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성령의 문제로 이제 바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데반에 죽고 다들 바울도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 땅이 공정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성도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를 보니 매임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늘은 무죄로 풀리기도 하고 그 역할에 그냥 순종하고 토달지 않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인생인데, 우리는 참으로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날마다 연민에 사로잡히고 슬프고, 내가 왜 아직까지 저 얘기를 들어야 하나, 내가 왜 아직까지 이 시댁의 법에 묻혀서 남편의 법에 내가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나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토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토를 달게 됩니다. 성령의 문제가 된다는 거 머리로 알지만은 안 되는 것이 있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 이 말은 용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는 이 언어를 좀 안 쓰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은 우리라면 내 죄를 본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보는 공동체만이 아버지는 공정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은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이것이 같은 조건의 평등이라고 생각되오니 이런 같은 죄인의 아버지 하나님 조건의 이런 평등 가운데서 성령의 문제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이 세계적인 대안이라는 이 목장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대안을 지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백신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아무리 급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평등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위치기에 계란에 바위치기를 하는 것 같은 이 일에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공동체에 온 지 15년이 지났어도 자기 죄를 못 보는 손민규 집사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목적지를 잃어버린 양처럼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재중 아빠, 나쁜 남편의 표본처럼 살았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누렸던 시기에는 유흥과 도박을 즐기며 여자를 쉽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미도 시들해져서 허무해질 즈음 아내와의 관계 회복과 두 아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로 이주해서 첫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모든 양육을 받고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니 가족 간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했지만 저의 치명적인 약점인 음란한 본성이 되살아나서 공동체 지체와 음란한 죄를 범하고 도망치듯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들 공동체로 아내가 먼저 와서 말씀 묵상하는 구조 속으로 인도되었고 저도 후에 인도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새롭게 양육과 묵상을 통해 먼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아들에게 주었던 상처도 지금까지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아가 죽지 않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목자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소수인권법에 대한 지체들의 발언을 빌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치리를 받았던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도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등에 서명했습니다. 제발 입은 다물고 지갑만 여는 어른이 되라는 아내의 권면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악한 저로 인하여 우리들 교회에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던 한 지체와 진영 문제로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삶을 나누는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차별 없이 자기죄를 보는 것만이 진영 논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라고 하시는데 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성령 충만을 구해 저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문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넣어 기도하는 것이 인위적이라는 나눔을 한 것은 삶에서 녹아지지 않는 말씀을 무조건 넣어 기도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갇히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말씀으로 기도드리며 생명 낳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시니 저를 뛰어넘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주의적 복음주의인 소중한 우리 공동체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노년을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세계적 대안인 목장과 지체들이 옆에 있어야 저의 음란한 본성이 감시를 받고 제 죄를 보며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 이어갈 수 있음을 알기에 솔직하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를 성령의 문제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아직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고 자립신앙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문제를 성령의 문제로 보라고 세워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